다시 돌아와서 핵심 의미가 뭔가, 그 다음에 성역상담이 어떻게 발전됐는가, 그리고 성역상담의 앞으로의 방향, 미래적인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보게 될 것은 주로 이 부분에서는 현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아니죠. 이게 과거죠. 과거. 이게 과거에 대한 얘기가 될 것이고, 여기가 과거, 그 다음에 여기가 현재.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미래적인 부분으로 앞으로 성경적 상담이 어떤 그런 발전 방향을 갖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가능한 설명하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은 또 질문하고 답변하고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상담의 현재적인 의미를 생각을 할 때 핵심 의미가 무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핵심 의미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성경 상담이 현재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에 좀 더 이제 오늘날 현재까지 오는 그런 과정들이 나와 있는데요. 성경 상담이 시작이 된 걸 보면 심리학적 상담과 그 다음에 통합주의적인 상담이 주류를 이루고 있던 1960년대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60년대에 아주 중요하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심리학이 비성경적이라는 거, 그리고 반기독교적인 것, 이런 것들을 고민하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수인 제이 아담스 분이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현대 성경 상담학의 시작은 이 제이 아담스를 몰라서는 안 됩니다. 이분이 제일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연대표로 좀 구성을 해보면 시작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이제 상담 차트에서 쓰는 내용인데 연대표랑 연결을 해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맨 처음이 1960년대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성경적 상담의 시작. 이게 이제 제이 아담스예요. 근데 이제 제이 아담스가 시작을 했는데 이분이 자기 혼자서만 이걸 시작했느냐 그런 건 아니고 이분이 영향받은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또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분에 대해서 교재에서 잘 말하고 있어요. 1965년 이 사건이 중요한데 마우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비버 칼리지에서 심리학 비판 강연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마우어의 이러한 강연과 이러한 생각이 제이 아담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확신을 갖게 된 거죠. 아,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원래 제이 아담스 이 교수님이 성역 상담을 하게 된 어떤 한 계기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은 그 자기가 목회하던 교인이 자살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앙적으로 도움도 주고 또 기도도 해주고 그러는데 자살을 막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거 말고 더 구체적인 어떤 모델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보통 그 목회학적인 접근으로 그걸 막을 수가 없고 그거를 대처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걸 좀 더 상담적으로, 그러니까 상담이라는 거는 우리 교인이나 신앙생활에서도 상담 모델은 이건 이렇게 익숙한 게 아닙니다. 그냥 신방 모델 혹은 뭐 교제 모델 이런 것들은 있어도 상담을 한다. 상담을 한다는 것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전반적으로 상담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면 다른 구성들과 달리 예를 들어서 목회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목회도 생각해보고 뭐 성경 공부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또 신방도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른 상담을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목회다 하면은 여러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성경 공부다 그러면 성경이 목적이에요. 성경으로 나아가는 거죠. 신방이다. 신방 하면은 그가
이게 교회를 잘 다니고 그리고 또 문제가 없는지 기도해주고 그런 그러니까는 한 사람에게 있어서 이렇게 한 사람이 이렇게 한 사람을 이렇게 구성한다고 할 때 신앙인을 구성을 하는 걸 잘 이해를 해야 더 나아가서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겁니다. 목회적으로 접근을 하고 성경 공부로 또 접근을 하고 신방을 통해서 접근을 하고 뭐 교제를 통해 사역을 통해 그래서 한 사람이 주변에 이런저런 이런 일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근데 상담은 달라요. 상담은 뭐냐 하면은 이제 뭐 심리학적 상담 모델에서도 우리가 보겠지만 가장 궁극적인 그 깊이 마음속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속으로 그 사람이 목표예요. 심리 상담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차피 상담이라는 개념은 현대적인 것에서 심리학적인 그러한 분위기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걸 성경적으로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심리학에서 이러한 것들은 어떤 식으로 다가오냐 하면은 그 사람이 목적이고 그 사람이 초점이고 그 사람의 그런 어떤 모든 그 관심사를 다루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상담실도 가는 거고. 근데 이제 지금까지 교회에도 이런 게 있었지만 목회, 공부, 신방, 상담 뭐 이러한 일들이 있었지만 주된 핵심적으로 이걸 할 생각은 못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다 뭐에서부터 하려고 했는가 하면 이 부분을 다루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이 부분을 다루는 데 있어서 심리학에서 가져오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정신과를 보내고 그리고 상담소에 보내고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뭐냐면은 죽 서서 누구 준다? 남 준다. 남 주는 거예요. 기껏 목회로 공부로 신방으로 열심히 다 했는데 가장 그가 괴로워하는 그 중심 얘기 안 했던 은밀한 과거의 이야기 그런 거 얘기할 때는 그냥 보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또 사람이 죽었고 자살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성이 된 거예요. 그걸 1960년대 우리는 1960년대 이제 보릿고개를 넘어갈 때 그때 이제 그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자각을 하고 그걸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걸 이제 용기를 주었던 이 마오의 강연도 있었고,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확신을 얻은 거예요. 죄 문제가 상담의 중심에 둬야 된다. 죄 문제가 핵심이다. 잘 보이세요? 더 잘 안 보이는 것 같네요. 괜찮아요. 이거 프린터물에 있어서. 네네. 죄 문제를 상담에 둬야 된다. 죄가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봤던 이 속에 뭐가 있냐면 이게 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심리학은 죄라고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심리학 살펴보십시오. 어디에 죄 문제가 있는지. 죄 문제는 다루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 그의 필요죠. 니드란 말이에요. 니드. 그게 죄가 아니라. 죄가 들어온다는 것은 죄가 있고 죄가 아닌 게 있고 뭔가 기준이 있는 거고 심리학은 인간 중심적이기 때문에 이제 신적인 기준이 들어온 걸 오히려 거부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애초부터. 그래서 하여튼 무슨 모든 고민 속에 그 자신의 이런 이 핵심적인 마음 속에 문제가 있는데 그걸 이게 죄다라고 보고 이제 그걸 이제 살펴보기 시작한 거예요. 죄 문제. 그 다음에 죄의 자백을 촉구해야 된다. 그럼 이제 성경적인 아주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의미 있는 일들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죄의 자백을 촉구해야 된다. 그리고 죄의 자백, 그 다음에 죄 문제를 상담의 중심에 둬야 된다. 그리고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상담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프로이드 이론에 대한 경계와 무분별한 사용은 반격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는 게 제이 아담스에게 자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요거는 막고 요거는 막아서 요 영향은 일단 차단을 시켜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오히려 이 죄성을 더 크게 할 테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욕심을 낸 건데 욕심 내도 돼 이렇게 보면 죄가 커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거를 성경적인 건 이게 욕심이야. 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 사망을 낳는 거고 그래서 네가 죽어가는 거야. 그걸 깨닫게 하는 건데 근데 아니야 그건 욕심이 아니고 그건 정당한 거야 이렇게 나와보니까 이게 더 커지는 거야. 우리는 그거를 없애려고 하는데 이거를 더 커지게 하면 곤란하니까 이걸 이렇게 빼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차단시키는 거고 그리고 요거를 빼내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럼 난 뭐 하면 살아야 됩니까? 나는 그게 있어야 살고 그걸 해야만 살고 나는 그게 내 삶의 목적인데 그거 다 뺏어가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하면은 거기서 새로 대치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이 생각을 한번 가져봐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당신을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어. 그 예수님의 은혜. 당신을 창조하셨어요.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큰 부르심. 그걸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이 옆에서 천국 갈 때까지 내주하시고 붙들어 주세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 이 은혜로 대치를 시켜야 된다. 이게 이제 성령 상담의 이제 최초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이제 아주 이제 깨달은 거죠. 맞다. 그게 중요하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제이 아담스는 여기에 이제 아주 목숨을 걸은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웨스트민스터에서 실천신학을 가르치고 있던 제이 아담스가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내가 이거를 그런 방향을 내가 더 발전시켜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성경만으로 하는 상담을 주장을 하고 그리고 그걸 이제 전파하기 시작한 거예요. 책을 무지하게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것만 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는 아까 어떤 그 마오도 그런 게 옳다는 건 생각했지만 그걸 아주 지속하거나 주되게 하지는 못했는데 제이 아담스는 여기에 아주 목숨을 건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컴피턴트 카운셀, 뭐 우리나라에는 목회 상담학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번역이 돼서 출판이 됐는데 70년에 이게 이제 출판이 되어서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심리학과의 이제 싸움이 시작이 된 거예요. 아까 우리가 봤던 바로 요걸. 그리고 이게 전체적으로 이 그림이 결국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전체적으로는 이 커다란 이게 전체가 다 심리학이거든요. 모든 게 다 심리학이에요. 심리학이 없는 데가 없어요. 심리학을 몰라도 심리학이에요. 모르면 다 심리학이에요. 저 산골 시골에 있는 사람도 심리학이에요. 심리학은 결국 세속적인 그 모든 것이거든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생각, 모든 이방 종교가 다 심리학적이에요. 따져보면 그거예요. 왜냐하면 인간 중심이니까. 인간의 욕구와 인간의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그래서 그 모든 그 심리학적인 사고 속에서 성경적인 그런 시작을 아주 작게 이루어낸 게 이제 60년대 이루어졌던 거고 그 이후로는 뭐 어마어마한 심리학이 있는 거죠. 상대도 안 되는. 거기서부터 이제 씨름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자라날 것인가 이런 생각이 이게 퍼져나갈 것인가 아니면은 다시 이것만 이런 생각만 없으면은 그럼 다시 이제 심리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정신과 가는 거죠. 정신과 가고 심리 상담 센터 가고 그리고 목회자 얘기를 듣지 않는 건 듣는 건 별로 소용이 없고 기도하는 건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이제 상담사랑 얘기를 해서 내가 이제 삶의 가장 내가 원하는 부분을 결정하는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걸 하든지
이제 다른 방식도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아예 담을 쌓고 사는 거예요. 아예 상담 분야 상관없이. 이거는 절대 못 가게 하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도움을 절대 못 받게 하고 그래서 완전히 이런 부분에 차단을 해서 어느 한 부분을 차단을 해서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 심리학은 절대 아주 다가갈 수 없도록 그렇게 하든지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거부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부분을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고 하지 않도록 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제거해서 하게 돼서 그래서 하나의 부분을 만들어내는 거 그래서 요구에 대응하는 작은 한 부분을 만들어내는 거 그런 것이 뭐 그나마만의 어떤 한 방책으로 이렇게 구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도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때나 지금이나 요게 이제 발전돼 왔던 걸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이런 구도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새롭게 정리하면 하나에는 자, 이런 하나의 도형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한쪽은 심리학이 있고요. 심리학이 있고 원 세 개를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요 하나의 구성이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구성이 있어요. 세 가지의 구성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심리학이 되는 거고요. 이게 제일 크고 제일 아주 광범위한 그런 아주 대세죠, 대세. 심리학은 뭐 워낙 많으니까. 그 다음에 반대로 이거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서 심리학적인 뭐 가정 상담, 자녀 상담, 개인 상담은 아주 담을 쌓고 그냥 기도하고 말씀 보고 신방하고 제자 훈련하고 하는 이런 이제 신앙적인 삶. 이제 그런 어떤 두 개의 극단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사이에서 이제 의미를 갖는 게 이걸 이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게 신앙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 이 심리학적인 상담을 성경적으로 하면 된다. 그래서 성경적인 상담. 그래서 신앙이 다루지 못하는 이런 부분은 신앙이 다룰 수가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럼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걸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요. 이게 이런 목회나 이런 혹은 신방이나 혹은 또 성경 연구나 이런 거는 딱 이게 사람의 이걸 목표로 구현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려면 이게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안으로 들어가야 될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뭔지도 모르고 원하는 걸 그러면 어떻게 죄 문제든 뭐든 판단을 해야 되는 걸 어떻게 해야 될지 미지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목회를 잘 하시는 분이 상담을 잘하는 건 아닌 거란 말이죠. 교회가 크다고 해서 상담을 잘하는 건 아닌 거예요. 그냥 이제 잘하는 다른 부분이 있는 거죠. 목회를 잘한다, 공부를 잘한다, 신방을 잘한다라는 거지.
상담을 잘한다라는 거는 또 아닌 거예요. 이렇게 한 사람이랑 이게 하게 되면 이 과정 자체가 어떤 식으로 가게 되냐 하면은 이 핵심까지 도달하기까지 이게 한 번에 열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꾸준히 이제 지속이 돼야 되거든요. 한 번에 이렇게 탁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 수련회에서 이렇게 대중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를 하나하나 회기를 거쳐서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면서 목표를 해가지고 아, 당신이 진짜 원하는 건 이거였군요. 이제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개념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막 해버리는 거예요. 애들도 애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애들도 애들 원하는 게 있는 거예요. 청소년은 청소년 원하는 게 있는 거예요. 장년은 장년 원하는 게 있는 거예요. 개개인마다 다 자기 세계의 우주가 펼쳐져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해를 못하면 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어려운 게 되는 거죠. 누구 또 제일 중요한 건 그걸 앉아서 듣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 회기가 1시간씩인데 그 1시간씩을 일주일에 한 번씩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 달을, 두 달을, 1년을 꾸준히 앉아서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그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난 차라리 그러니까 그냥 목회를 하겠다. 목회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목회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한 사람한테 그냥 매여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뭐 다양하게 하면 돼요. 내가 성경을 읽는 게 낫지. 내가 이 사람 얘기를 듣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걸 듣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아는 사람들만 이걸 하게 되는 거고 이걸 한다고 해서 이거를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적 상담은 심리학적인 상담에서의 그런 어떤 한계를 가지고 그걸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 이제 우선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걸 심리학적으로 하지 않고 성경적으로 하겠다 할 때 의미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상담이라는 것에 대한 모형을 가지고 있으니까. 단지 그거를 심리학적으로 안 한다는 거지. 기존 어떤 신학적이고 신학적인 것에서는 어떤 때 의미가 있냐면은 내가 이게 두 사람 데리고 한다, 세 사람 데리고 한다가 아니라 한 사람 데리고 한다. 그 다음에 성경을 펼치는 게 아니라 그의 얘기를 듣는다. 이제 이렇게 할 때 여기서 이렇게 또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되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되는 거. 이게 이제 성경적 상담의 발전 역사의 과정이 된 거예요. 그럼 이제 그렇게 시작된 걸 이제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 과정이 얼마나 또 어려웠는지. 왜냐하면 실제 되어졌던 이런 일들은 말하자면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더 멀리 있었고, 이것도 더 멀리 있었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죠. 심리학적인 상담에서 성경 상담까지. 그걸 이제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간이 걸렸고. 그 다음에 목회자들을 상담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데 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역사, 미국에서 있었던 이 60년대부터 시작됐던 아주 치열한 역사였던 것이죠. 그런 의미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서 우리가 보는 게 뭐냐면은 심리학에서 성경으로, 심리학에서 성경으로. 그게 이제 이 파트가 이 부분이에요. 이 심리학에서 어떻게 성경적인 상담으로 상담을 하는데 심리학적으로 안 하고 성경적으로 한다라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제 이걸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상담의 상자도 모르는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들한테 이게 상담이 왜 필요한지, 왜 상담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게 현대에 얼마나 중요한지, 부흥이 중요하지 상담이 중요합니까? 성도는 교체되는데 이 사람 문제 있으면 내보내고 다른 좋은 성도를 받으면 되지 왜 그걸 붙들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고 방식에서 고기는 많아, 있는 고기를 그걸 살릴 필요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고를 바꿔서 아닙니다. 이 고기를 살리는 게 중요합니다. 이 고기를 못 살리면 다른 고기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 고기는 죽어나가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받아들이는 한계. 언젠가는 어종이 고갈됩니다. 양식을 생각해 보세요. 고기를 알아야 양식을 하지. 그러니까 양식을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연어를 양식할까, 굴을 양식할까. 이걸 그냥 무조건 잡아내기만 하고 이거를 키울 거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게 고갈된단 말이죠. 나중에 이제 멸종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멀리 있는 신앙이 혹은 신학이, 신앙이 모든 걸 다 대체할 수 있다는 걸 이제 이렇게 하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에서의 역사였고, 이런 미국에서의 역사를 보면 이게 이제 50년 정도 지나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되어지고 가고 있고, 지금도 이제 그런 역사 속에 이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결국은 반복이 되니까요. 다른 곳에서 역사가. 그리고 이런 역사가 우리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성역 상담을 선교로 접목을 시켜서 선교하기가 어려울 때 이거를 좀 상담적으로 이제 좀 그들의 가정 문제가 있을 테고 자녀 문제가 있을 테고 상담은 모든 부분을 다루거든요. 부부 문제, 뭐 부모의 자녀 문제, 자녀의 부모 문제, 혹은 인간관계, 혹은 진로 문제, 하여튼 일상생활의 모든 부분과 다 연결이 돼 있고, 그게 또 이제 깊어지면 스트레스, 우울증, 강박증,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어려움도 다루게 되고, 더 깊이 다루게 되면 어차피 이걸 이렇게 대처하는 거기 때문에 정신과적인 질환도 다 이 성교육 상담이 다룰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핵심은 아까 본 것처럼 그 마음속에 원하는 거거든요. 그 구성은 다 똑같거든요. 어떤 증상이든지 증상이 험해서 그렇지 증상 자체가 아주 괴로웠지 그도 다 눈, 코, 입 달린 인간이란 말이에요. 심장이 뛰고 있는. 그래서 그 속에 원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밝히고 또 돕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성경 상담이 발전되게 됩니다. 자, 그러한 전체적인 의미를 이해하면서 또 그 내용을 좀 더 보시죠. 그래서 이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컴퓨터 카운셀 목회 상담학이 아주 선풍적인 인기였어요. 왜냐하면 아주 획기적인 것이었거든요.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나라에서는 잘 몰라요. 뭐 다 이유가 있지만 그때 그 시대에는 엄청 인기였어요. 그래서 성경으로 상담을 할 수 있구나. 그리고 그 기준을 이게 말도 안 되게 성경으로 하는 걸로는 이게 택도 없습니다. 얘기가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심리학적인 상담과 그다음에 신앙적 상담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는 그러면 나만의 방식으로 성경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다 성경적으로 할 거예요. 그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걸 모르잖아요. 이런 어떤 그 관련 과정을 있었던 일들을 그리고 거기서 수많은 그 시행착오가 났는데 그런 게 다 무시돼 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하긴 해요. 그냥 근데 막 하는 거예요. 막 성경을 읽어대는 거예요. 괴로워하는데 막 성경을 읽어대는 거고 외우라고 하는 거고 또 이걸 써보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되돌아오는데 뭐냐면은 상담이 아니고 이게 뭐냐면은 설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상담이라고 생각을 했죠. 이건 상담이야. 난 들어주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들어주는 게 뭔지 이해를 못하니까 나는 성경을 전하는 것만 하니까 결국은 다시 신학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그 로켓을 쏘아올리려고 이렇게 애를 쓰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 번 실패도 하고 뭐 지금도 이제 진행 중이잖아요. 근데 어려운 게 뭐냐면은 중력이라는 게 있어서 중력에서 로켓을 쏘아 올리는데 이걸 그 궤도에 올리는 게 이게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쏘기는 해요. 막 쏴요. 뭐 그냥 수시로 쏜다고 해보세요. 근데 올라가지를 못해요. 다 떨어지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올라가는 것과 떨어지는 것의 차이는 뭐냐면 그게 올라가서
머물러 있는 거거든요. 작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기능을 하는 거죠. 변화가 있는 거예요. 발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름 이렇게 난 다 성경적으로 한다는 거지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게 하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금 이렇게 봤듯이 이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닌데 이게 사람 마음 들어가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애 마음 얻기가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청소년들 마음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게 들어가려면 사람 이 피부도 얼마나 이게 정교한지 이거 막 칼로 그렇게 해가지고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 밑에 층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안에 피부가 있고 혈관이 있고 해서 이걸 알고서 들어가서 뭐 염증을 제거하던 뭐 이렇게 하는 거지 그냥 막 쑤셔 댄다고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아무 수련 없이 그냥 성경으로만 한다고 해서 막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그거는 이제 그냥 환상에 불과한 게 되는 거죠. 나름대로 했던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죠. 어디엔가 또 나름 성경으로 한다. 근데 그거는 이런 논리를 혹은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긴 하는데 아무 속 효과가 없어요. 그냥 다 불량품이에요. 불량품. 약도 생기려면 정식으로 시판이 되려면 임상을 해야 되고 안전하고 효과가 있을 때 판매가 되는 건데 저렇게 이제 막 해가지고는 이거는 이제 건강 보조식품, 약장수, 이 검은 약물을 한번 먹으면 뭐 합니다. 근데 이게 그게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뭐 배만 아프고 피부병만 생기고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의미가 있으려면 여기서도 왜 이 제이 아담스가 이런 의미가 있었냐 하면 심리 상담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걸 넘으려고 했던 거지. 심리 상담이 하나의 가이드라인이고 그걸 넘으니까 이게 의미가 있었던 거지. 심리 상담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또 심리 상담이 돼버려요. 심리 상담을 무시하면 결국 그게 또 돼버려요. 이 중력을 무시하게 되면 중력 가속도와 대기와 이런 것들을 무시하면 절대로 올릴 수 없는 것처럼 이 심리학은 그 이론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사람들의 사고 과정이에요. 심리학을 모르는데도 얼마나 사람들이 심리학적인지 몰라요. 그 요소들을 생각해보면 내 죄는 우리 아버지 죄야. 난 우리 아버지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이러면 이게 딱 심리학적인 거거든요. 근데 그걸 누구나 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난 내 죄의 업보로 이렇게 된 거야. 혹은 또 나는 이걸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고 내가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그것도 심리학적인 거야. 왜냐하면 심리학자들이 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심리학은 지금 있었던 것들을 다 구현해 놓은 것들 뿐이란 말이죠. 그래서 핵심적인 부분은 이렇게 임의로 막 해가지고 해서는 이건 뭐 택도 없는 거고 이런 논의가 필요해요. 심리학을 알고 거기서 이제 성경적으로 그리고 그게 이제 효과가 있어야 돼요. 그게 심리학에서 보여주는 것보다 더 월등한 그리고 그것이 애초에 있었던 이 부분을 잘 이제 계획된 대로 해야 됩니다. 은혜로 대치가 돼야 되고 그러면 이런 이상한 증상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그게 이제 합리적이 되고 설명이 되고 그리고 그걸 이제 다시 재현해낼 수 있고 그럴 때 이건 의미가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럴 때 목회도 할 수 있고 목회도 중요하죠. 성경 공부도 할 수 있죠. 그것도 중요하고 신방도 선교도 다 중요한데 그 속에 이제 상담이 하나의 자리를 잡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구나. 그런 것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이제 논의하는 이런 성경 상담의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하지만 이에 대해서 일반 심리학자들은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복음주의적 심리학자들도 역시 그 주장을 인정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복잡한 인간의 심리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 혹평하였다. 그러나 상담 사역에 목회자들을 모이게 하는 구심점을 제공하였고 이후에 성역 상담은 비약적인 성공과 발전을 거듭하게 되었다. 그래서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이런 복음주의적 심리학자 혹은 일반 심리학자
그래서 이 성경적 상담은 이런 수준에 그치지 않겠느냐. 이런 그냥 어불성설에 혹은 그냥 자기만의 어떤 환상 속에 그치지 않겠느냐. 심리학의 이런 복잡함을 알 수 있겠느냐 했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틀을 마련을 한 거죠. 이런 관계 속에서. 그러면서 점차 이제 과정들 속에서 성경적 상담이 그냥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 들어가 볼 수 있다. 내가 심리학을 공부했는데 이거보다도 훨 합리적이다. 심리학도 보면 엄청 비합리적이거든요. 심리학도 지금 그 교재의 맨 밑에 심리학의 그런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지만 심리학도 알고 보면 정신 분석이 있고 그 다음에 인지 행동이 있고 맨 뒤에 있어요. 인간 중심이 있고 그 다음에 가족 치료가 있는데 이게 다 서로 배타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혼용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 저렇게 생각하면 저렇게 생각하는 거고 이 사람과 저 사람의 생각은 사실은 충돌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게 다 심리학, 사이콜러지라는 걸로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이것저것 필요한 대로 막 쓰는 거예요. 이렇게도 해봤다가 저렇게도 해봤다가. 근데 사실은 이게 다 충돌하는 거예요. 가족 치료적인 개념과 행동주의, 인간 중심적인 혹은 정신분석적인 개념이 다 다른데 그런 게 그냥 다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요소들을 생각을 해 보니까 오히려 이게 많기는 하지만 이 사이가 되게 난맥상이 있는데 복잡함이 있는데 성경 상담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되게 체계적이에요. 되게 통일적인 거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성경적인 것은 성경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틀이 있는 거예요. 그 틀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하니까 여기서 이 한 주방, 한 주북, 네 가족인 것보다 이게 더 이제 가치를 잘 보여주고 그리고 또 여러 면에서 이제 이 가능성을 이제 더 설명하게 되니까 이제 이렇게 좀 더 발전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 과정이 상담의 발전, 성공 이렇게 거듭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볼 때 이제 60년대에는 좀 쇠퇴기에 들어섰는데 이유를 이제 교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제이 아담스가 이 성경 상담학을 하나의 운동으로 발전시키고 나서 그 뒤에 심리학과의 교류를 거부하고 심리학을 공격하기만 급급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교회 상담사 이제 중심은 이제 목회자였는데 목회자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체계를 세우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노력은 성경 상담 그 자체의 발전에 어떤 안타까운 실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서 성경 상담이 발전되기 위해서는 지금은 이제 작은 상태였으니까 규모가 작은 상태니까 이걸 이제 하려면은 인력이 필요하거든요. 자기 혼자서 이걸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걸 대응하려면 인력이 필요한데 이 인력을 단순히 이 신앙적이었던 그리고 목회에 바쁜 그런 목회자로만 다 채우려고 하니까 이게 수급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인력에 연구도 하고 또 왜냐하면 여기는 지금 엄청나게 여러 가지 면에서 엄청난 그런 변화와 발전을 많은 사람들이 심리학으로 와서 거기서 스텝도 하고 상담사도 하고 뭐 간사도 하고 교수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성경 상담에는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인력이 없는 거예요. 그걸 처음에 저기에서 목회자들만 끌어들이려고 하니까 이제 한계가 있었던 거죠. 여기 핵심적인 것처럼 목회자들은 상담 사역이 100% 사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모든 시간과 여력을 상담에만 쏟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이제 참여를 못하니까 목회자들 중심으로만 했고,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의 시행착오죠. 그리고 타산지석이 되는 거고, 우리나라에서도 목회자 중심으로만 이게 다 할 수 있느냐 하면 목사님들은 바빠요. 목사님들은 목회하느라 바쁘고 신방하느라 바쁘고 설교 준비하느라 바빠요. 성경 연구하느라 바빠요. 앉아서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이제 소원상담센터를 운영하면서 상담도 하고 강의도 하고 뭐 연구도 하고 또 교회 일도 해야 되는데 바빠요. 뭐 너무 시간이 쫓겨요. 그래서 아주 이제 좀 고민스러운 때도 많이 있었어요. 목회만 할까? 상담센터만 할까? 근데 아무튼 제 개인적인 어떤 이유로 이걸 두 개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두 개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요거 두 개 외에 뭐 이제 신학교 강의 또 뭐 또 외부 강의 이런 것들은 좀 자제하고 요 두 개만 하자 해서 저도 그러는데 일반 목회자들은 얼마나 더 많겠어요. 부목사님이 배워서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담임 목사님이 배워서 어떻게 하겠어요? 전도사님이 이걸 배워서 어떻게 하겠어요? 하고 싶은 사람은 하죠. 하고 싶은 사람은 내가 상담에 돼 있는 사람 그렇게 하는 사람은 심리학을 통해서 이제 성경 상담으로 가는 거지.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이게 그런 요소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지 않고서는 어려운 것이었고 그게 이제 옛날 역사에서도 비슷한 점이에요. 그래서 세퇴를 하다가 그 다음에 이 80년대 후반에 여기까지만 하고 좀 쉬도록 하죠. 여기까지만 할 테니까 조금만 힘을 내세요. 80년대 후반에 전환점을 마련을 했어요.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이 됐는데 전환점은 뭐냐면 제이 아담스가 물러났어요. 제이 아담스가 물러나고 존 배틀러라는 사람이 왔어요. 이 사람이 아주 합리적인 사람이었어요. 그 제이 아담스는 책을 많이 써서 유명하고 뭐 이제 아주 선구자였기 때문에 유명한데 존 배틀러는 이제 잘 몰라요. 왜냐하면 이제 웨스트민스터의 디렉터였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에서 이게 성경 상담이 나왔고 다 거기서 모았고 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모든 성경 상담 유해 뭐 들어봤을 법한 그런 분들 이런 분들도 다 결국은 이 웨스트민스터에서 된 거예요. 지구상의 웨스트민스터가 제일 처음이에요. 다른 나라 어느 사람도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웨스트민스터가 거기 시초가 된 거죠. 근데 이제 제이 아담스가 그걸 목회자 중심으로만 이끌어 나가려다가 한계에 부딪혀서 물러나고 존 배틀러가 와서 그 사람이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 모색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강의 사역보다는 그 전에는 강의 사역이 핵심이었는데 실제 문제를 개발하고 변화를 주는 상담 그리고 제이 아담스는 이제 행동의 변화에 주력했던 것 반해서 존 배틀러는 가치관과 세계관의 변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말 이걸 변화시키는 이게 차츰차츰 마음의 변화서부터 일어나는. 그러니까는 제이 아담스는 이것만 되면 이건 저절로 일어난다 하고 보고 요 과정을 생략을 했던 거죠. 그게 이제 뭐 그로서는 그 자신도 한계였던 거고.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윈도우 10이 나오기까지 윈도우 9이 있고 8이 있고 7이 있고 뭐 9.5가 있고 윈도우 3이 있고 그랬던 것처럼 시행착오를 통해 그 다음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제이 아담스는 이거는 알았는데 요걸 어떻게 이렇게 확산시킬 것인가 요걸 이렇게 확산시키는 법을 너무 간과했던 거고 요거를 존 배틀러는 요걸 좀 찬찬히 해보자. 그가 가치관도 좀 변화되고 생각도 좀 변화되고 좋은 마음도 생기게 되고 그래서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나올 때에도 밖으로 나올 때에도 차근차근 나오는 게 좋겠다 해서 그러한 부분을 이제 열매를 맺는데 초점을 맞춘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어서 한 단계 한 단계 열매를 맺어서 이렇게 되는. 제이 아담스는 그냥 휙 뛰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차이 때문에 이제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리학과의 이론에서 관계를 단절하고 배척하는 분위기와는 달리 대화를 모색하고 관계를 세워나갔어요. 근데 이 말은
심리학을 받아들였다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심리학의 성경적 상담을 전해주려고 한 거지. 그래서 여기에서 대화가 되니까 이제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게 이런 과정을 마련했다는 거. 뭐 완전히 그 제이 아담스는 담 쌓고 살았고, 그다음에 존 배틀러는 이런 대화 속에서 여기서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게 심리학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게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속에는 기독교인도 있고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있고 목회자도 있었고 뭐 배우다 보니까 심리학을 아주 이렇게 해서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접하다 보니까 이게 더 좋은 거예요. 내가 이걸 왜 몰랐지? 왜 내가 그걸 모르고 내가 왜 심리학을 하고 있었지? 저도 이게 성경 상담을 제가 2000년에 딱 알게 됐는데 그 전까지 제가 학부에서 이제 심리학을 부전공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심리학을 부전공은 이제 하다가 좌절을 했어요. 심리학을 하다 보니까 이게 막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마치기는 하지만 써기는 어렵겠다. 그냥 쓰지 못할 학문을 배우는 걸로 그렇게 만족을 하고 그냥 그리고 접어뒀단 말이에요. 근데 졸업을 하고 신대원 졸업하고 2000년에 이제 성경 상담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그 이후의 역사도 좀 이따 나오지만 딱 보고 나니까 야, 신세계인 거예요. 이걸 왜 몰랐을까? 그리고 이걸 배우고서 이걸 아는 사람은 여기에 많은 난점들이 있어요. 정신분석적으로 애들을 대하고 청년들을 대하고 인간 중심으로 대하고 그러면은 복음과 막 배치가 되는 게 막 생겨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고 하나님 얘기를 하다 갑자기 하나님부터 멀어질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이건 좀 이상한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뭐 부직이 있어요. 그래도 하여튼 하니까 했어요. 과정이니까. 그게 도움이 될 줄 알고 했는데 아니라는 걸 알고 뭐 중단하는 그런 상태였죠. 근데 이게 딱 보니까 이게 됐던 거고 근데 그런 과정들이 이런 대화 속에서 이렇게 영향을 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기관을 세웠어요. 그 전에는 웨스트민스터가 그냥 이제 신대원이어서 시알로지컬 세미너리여서 이게 뭐 상담학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실천신학도 있고 조직신학도 있고 성경신학, 역사신학도 있고 그 중에 하나였던 거지 이런 것들이 주는 아니었기 때문에 요것만 하는 기관을 세웠는데 그게 CCEF. CCEF 많이들 보시잖아요. 이제 그걸 위해서 이제 생긴 거죠. Christian Counsel Education Foundation에서 이제 이 크리스천 카운셀링을 교육하는 그런 재단, 기독교 상담 재단 해서 상담만 하는 기관을 이제 만든 거죠. 그렇게 해서 보급될 수 있는 그리고 발전되는 예전에 제이 아담스 같은 그런 좀 거칠고 투박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의 상담은 누세틱 카운셀링이라는 별명이 붙었는데 권면적 상담이라고 해서 그냥 이제 막 권면하는 거예요. 이런 행동들을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게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게 확 이렇게 밀어붙이는 그런 셈이 됐죠. 하지만 이제 존 배틀러 하에서의 CCF는 이제 부드럽게 또 효과를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보급된 성경 상담이 되었어요. 그래서 비상담자와의 관계에 못지않았습니다. 관계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중시했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된 초점이 마음, 그 사람 마음. 그 사람 마음을 알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성경적인 가치와 그래서 성육신이라는 가치도 생겨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긍휼히 여기는 이런 것들도 생겨나고 그런 게 또 다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뭐 매몰차고 야박하고 어린이들은 가라 오지 마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어린이들, 죄인들, 병자, 그들의 친구고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속에서 정말 원하는 것을 더욱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모델이 잘 설명이 된 것이죠. 자,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첫 번 파트에서 심리학에서 어떻게 성경으로 넘어오는가
이거는 또 오늘날 우리 현 시대에서 또 있을 수 있는 일들이죠. 어떻게 심리학이 성경으로 넘어가는가. 여전히 심리학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거기서 성경으로 넘어갈 수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사람은 이런 역사가 좋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뭐 질문 있으시면 여기까지 한 것에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고 아니면 잠깐 쉬도록 하죠. 질문 있으세요? 잠깐 쉬는 걸로. 네. 그럼 여기까지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슨 문제가